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계시록 2장 거기 4절부터 5절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자,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사랑. 성경에서 지금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네. 오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경험하는 첫사랑의 추억이 다들 있습니다. 이렇게 첫사랑은 풋풋하고 또 순수하며 그리고 또 상대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랑 때는 뭐든지 두려운 게 없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난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 서로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연애할 때 또 결혼 초기 때 상대방에게서 보았던 후광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결점과 허점 투성인 한 인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불화와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이 막 식는 거예요. 자, 왜 첫사랑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인간이 오직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몰두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시선과 정신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고 몰입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첫사랑 때는 참 몰입감이 높은 반면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사랑의 열정과 설렘이 식어지게 되면 이제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첫사랑의 대상이 점점 잊혀져 가는 거죠. 뭐 누군가의 방해 때문에, 또 반대 때문에, 그렇죠? 또 뭔가 이사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거죠. 아니면 자기가 마음이 식었든지. 자, 그런데 성경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첫사랑이란 이 단어가 본문에만 나오는데요. 그 용례는 부정적입니다. 첫사랑을 저버린 교회를 향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교회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죠. 에베소 5장 24절에. 예수님의 사랑은 숭고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또 순수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오직 그분의 신부인 교회에 몰두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은 어떤 성격이냐면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에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정열적으로 불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입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열적으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비결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그 누구도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한 첫사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갔다 이거죠. 로마서 8장 39절에 그렇죠? 그때의 감격과 기쁨, 감사를 성도라면 누구나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또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바른 성경으로 진리의 빛을 보고 영적인 눈을 떠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찾고 이 진리에 들어왔을 때의 설렘과 감격을 여러분은 모두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연 여러분이 느꼈던 그 최고의 감동이 각자의 마음에 지금 솟구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무덤덤해졌습니까? 세월과 함께 사그라졌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감사와 열정이 식어져 냉랭해진 상태라면요, 설렘과 기대는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생활하는 상태라면요, 여러분은 첫사랑을 지금 저버렸다는 점을 유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생활하면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살피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간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릴 여지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고요, 그때의 감격과 설렘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 이거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각자의 인생에서 최후의 사랑이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만이 처음과 끝으로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열정이 식은 성도, 다시 열정이 불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냉랭한 상태에서 벗어나라 이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5절 맨 앞에 나온 내용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냉랭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면요,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잘못됐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남녀 간의 이 소원해진 관계가 형성된 시기를 권태기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권태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상태에 있어서 시들해져가지고 생기는 게으름 또는 실증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이도 권태기가 얼마든지 찾아오죠, 그렇죠? 보통 미혼 남녀의 80% 이상은 권태기를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흔히 나타나는 이 권태기의 증상은 5가지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 이런 게 지금 나타나면요, 권태기예요. 첫 번째, 상대 이성에 대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두 번째,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며 우선순위가 내려간다 이거예요. 세 번째, 만나는 것이 재미가 없어져서 가끔 보게 된다 이거예요. 네 번째, 항상 같은 패턴의 데이트만 즐긴다 이거죠. 새로운 걸 추구 안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요. 마지막 5번째는 변명이나 핑계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도 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이런 영적 권태기 현상을 주의해야 한다 이거죠. 자, 이 증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 귀한 진리에 대열해서 신앙생활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보다는 오히려 단점들이나 손해를 더 많이 느끼기 시작하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빈도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교회 생활이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활기를 지니지 못해 형식적 혹은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게다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숨기려고 갖은 변명과 핑계만 드러놓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이 살짝이나마 비치고 있다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 신호예요. 영적 권태기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것이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사랑을 식게 해서 냉랭하게 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는 주님과의 사랑, 진리를 향한 열망, 그리고 섬김의 만족이나 감사를 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마가복음 5장 19절에도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가엾게 여기셨는가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찾아와 주셨다 이거예요.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각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만나서 그분을 믿고 자신의 생애가 놀랍게 변화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은 자신이 어떻게 성별했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 사귀었던 죄인들과 분리된 후에 이제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만약 이런 경험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성별을 못한 거예요. 성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바른 성경을 알게 되고 이 성경을 기조로 주님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는 참된 신약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비성경적으로 실행하는 이 죽은 교회들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괴로웠던 지난 나날을 떠올리며 그것으로부터 성별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와서 성경의 진수를 깨닫고 말씀의 기조 위에서 올바르게 주님을 섬김으로써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지금 이 순간에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거죠. 게다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여 섬겼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간증거리가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한다 이거죠. 피터 락크만 목사는요, 밥 존스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그때가 어떻게 보면 락크만 목사님 변화되고 헌신한 어떤 초기거든요. 4개의 주머니에다 전도지들을 가득 채우고 근처 시내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했고요. 기회가 생겨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온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죄인을 복음을 전해서 구령했을 때 그 전율을 여전히 죽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았다고 해요. 저도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할머니를 그리스도께로 이겨왔었어요. 그때 기쁨과 감격은요, 지금 그 어떤 것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기억해야 돼요. 또한 락크만 목사님은 처음 설교를 요청받았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서요, 당시에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가려면요, 반나절이나 운전을 해서 가야 했다 그래요. 그럼 또 그 교회가 크고 유명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토요일 밤 주일날 2번이나 설교를 해야 됐대요. 그렇게 초청받아 설교하고 나서 그 성도들이 락크만 목사를 위해 헌금한 액수가 $3 30센트였다고 합니다. 3달러가 우리 돈으로 환산은 얼마예요? 1,300원이라 그러면 한 4, 5천 원인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와서 설교해 줬는데 5천 원 받은 거예요. 자, 그 이외에 수많은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서 락크만 목사는 설교하러 갔지만 처음 이 교회 갔을 때보다 훨씬 더 편했고 더 많은 헌금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나 이 처음 초청받아 설교하러 가서 그때 받았던 은혜는 훨씬 더 컸다고 그렇게 회고했다 이거죠. 액수는 적은데 더 고생했는데 그 은혜는 더 넘쳤다 이거죠. 왜입니까? 그때가 주님의 명령대로 일을 행함으로써 수입을 얻게 된 첫 번째 계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첫사랑이다 이거죠. 여러분도 성경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희열과 감동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지금 사라졌다면요, 다시금 기억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요청에 응답해 주셨던
간증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일 그런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과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처음과 때와 같은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뿐만 아니라 바른 교회로의 성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입은 간증, 섬김을 통한 만족, 이런 것들의 첫사랑을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한다 이거죠. 자, 첫사랑을 잃어버린 냉랭한 상태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로 회개하며 처음 일들을 행하라. 오늘 5절의 두 번째 그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 무관심, 냉랭함, 방종, 우유부단, 질시했던 죄들을 범했다면요, 회개해야 한다 이거죠. 열성이 없는 자신을 숨기고 열성적인 사람을 오히려 질시했거나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거나 심지어 교회 사역들이 늘어나는 것을 귀찮게 여겼던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만일 성도들이나 교회가 이러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금세 시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냉랭해지면서요, 급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모두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도 예의 없이요,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냉랭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의 냉랭한 상태를 입증하는 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상을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요,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일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요, 연락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의 양심이 가책 느껴서 그냥 어느 시간대만 그냥 아무렇게 예배 드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성경이 배격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짜 교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성경대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도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면요, 냉랭해지게 되는 거예요. 셋째, 기도의 형식만 있고 진실이 배제될 때예요. 넷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시인하는 일들을 중단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시인은 꼭 구령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성경을 제대로 들고 다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하는 일, 자기 신분이나 직업을 떳떳이 밝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죠. 무엇보다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성도라는 점을 누구 앞에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는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끝으로 교회 행사와 예배에 자주 빠지면요, 냉랭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수요기대 빠지고, 오전 성경 공부 빠지고, 오후 예배 빠지고, 오전 예배 빠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처럼 첫사랑을 저버린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고 구체적이신지를 보십시오. 칭찬받을 일을 주님은 칭찬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결하시고 또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칭찬할 건 칭찬해 주세요. 그러나 칭찬받지 못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거 보기 싫다고, 듣기 싫다고 자기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 회복이 돼야죠. 그럼 회개하라고 그랬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먼저 무관심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뜻과 사역에 대한 무관심, 교회 성도들의 근황과 형편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무관심, 특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 대한 무관심 등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로부터 위대한 사랑을 받았죠.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예요. 받는 데만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주는 거는 인색하고. 그런 사람은 복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렸나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이거는 무슨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해야 돼요. 자신이 주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은 그걸 위선적이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우린 주님께 값없이 영생을 받았잖아요. 주님 말씀은 뭐예요?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매정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또한 쾌락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자신이 즐기는 것을 행하길 좋아하고 즐기지 않는 것은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성도라 하면서 주님께 복 받는 걸 좋아하고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피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거예요. 아, 고난 싫다고요. 주님, 나 고난 싫어요. 그럼 뭐 주님께 달콤한 뭔가 받겠다 이건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견디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정욕과 쾌락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방탕한 삶만이 쾌락이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중에 자신이 하기 싫은 걸 기피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 그것도 일종의 쾌락이에요. 이외에도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항상 1년에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하겠다거나 또는 내가 매일 성경을 몇 장을 읽겠다고 결심해 놓고도 하지 않았다. 즉각 회개해야 돼요. 내가 매일 일정 시간을 기도하겠다고 다짐해 놓고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특히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소속되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말로는 맨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위선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으면서 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서도 지키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했으면서 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자녀를 성경대로 훈육하고 인도하겠다고 했으면서 방치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우유부단하게 주저하고 있으면요, 그런 성도는 금세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건 시간 문제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생각이나 마음만 갖고 있고 정작 결행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신다. 계속 미루지만 말고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 이거예요. 언제요? 지금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뭐라 합니까? 구원이 지금도 구원의 날이래요. 지금. 구원은 내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했다면 지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이거.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거.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거. 아니 나 혼자 뭐 생각하고 결심했는데 아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결심을 표명한 거예요. 그랬으면 지켜야 돼요. 주님은 처음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중에 하란 말이 아니에요. 처음 일들을 하라 이거예요. 아 내가 회복이 돼야겠는데요. 거창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 일들을 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들은 모두 주님을 향한 첫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 일들은. 소홀해진 주님과의 교제, 느슨해진 신앙생활을 회복하려면 성경을 다시 읽으면 돼요. 안 읽었으면 다시 읽으면 돼요. 성경을 묵상을 안 했으면 오늘부터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다. 오늘부터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그냥 등한시했다. 모임 참석에 힘써야 돼요. 경배를 중히 여기고 섬김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첫사랑을 잃어버린 냉랭한 상태에서 벗어나라. 세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말하는데 비록 자신의 빛이 작다고 해도요. 빛은 밝히 빛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믿음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소유했다면 어떤 형태로도 그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돼요. 작든 크든. 자,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게 뭘까요?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빛을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간증을 잃고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와 성도는 무가치하게 전락하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촛대가 불이 있어야 가치가 있죠. 그렇죠? 불을 밝힐 수 없으면 그건 촛대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지역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도가 죄에 연루되었을 때 자백하며 참회하지 않으면요. 비록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간증을 잃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은혜를 끼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거죠. 골로새 4장 6절, 에베소 4장 29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의 간증이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간증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요.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소금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아, 무슨 맛있는 탕 먹으러 왔는데 소금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금이 짠맛이 안 나요. 그럼 그게 뭐하러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 그렇게 되면 땅이나 퇴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내다버리느니라. 내다버린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주님께서는 쓸모없게 여기셔서 그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사역과 능력을 주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신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두려운 점이에요. 옛날 감리교 복음 전파자 샘 존스가요, 한 도시에서 집회를 갖고 나면요, 술집들과 극장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샘 존스가 집회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자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죠. 그게 부흥의 능력이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수많은 교회들,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세워졌죠? 그런데 이 교회들 때문에 문을 닫는 술집이나 문화시설이 있을까요? 한 개도 없어요. 특히나 더 우스꽝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술집도 가장 많은데요, 교회들이 많으면 뭐하죠? 편의점보다 못한 거예요. 편의점보다. 그게 한국 교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한심하고 이 부패한 기독교계를 보느라면 절로 한숨이 나올 지경이에요. 한숨만. 이러한 교회들에 주님께서요, 촛대를 맡기셨을까요? 자금의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비진리의 교회들로부터 성별시키셔서 이렇게 참다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의 타락과 멸망을 지연시키고 있는 자들은요, 오직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한 나라와 한 지역사회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 나라와 지역사회 부패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와 지역사회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있는 건 대단한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왜일까요? 왜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에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수중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바른 성경이 번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귀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든 공격하며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마귀의 술책과 세상의 풍조에 굴복하고 타협을 하게 되면요, 즉시 배교가 일어나는 거죠. 이미 이 나라의 교회들은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최후의 보루를 남겨둔 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에요. 그 지역교들 중에 한 교회에 지금 여러분이 속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좀처럼 강성해지지 못하고 사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침체되어 있고,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독특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면모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런 교회는 신실한 자녀들을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갓 거듭난 어린 자녀들이 뭔가 본을 보고 따라야 되는데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믿는 성도로서 일반 기독교인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육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만약 비춰졌다 이거, 그럼 처음 온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 이 교회는 다르다니까 뭔가 다르겠다, 얼마나 기대를 갖고 오겠어요. 근데 왔는데 뭐 일반 교회와 다를 게 없다고. 뭐야 이거, 뭐 다를 게 없네. 그럼 오겠습니까 이 교회는? 오히려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이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들어왔다가요,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숫자 가운데는요,
물론 배교하고 반역한 자들도 있지만 기존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실족해서 안 나온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언행, 섬김, 헌신을 보이지 않으니까 처음에 온갖 기대에 부풀어서 왔던 사람들이 아예 나가버리면서 성경대로 믿는 신앙도 별게 없구나, 이렇게 아예 불신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실족해 나간 사람을 잘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실족시킨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보응하셨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성경대로 교회 생활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약화시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결국 내보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보응하시는 거예요. 남을 실족시킨 죄가 얼마나 큽니까? 자기가 직접 실족시킨 것만 실족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영적인 선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리 안에 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한테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도가 무엇인지를 몸소 권면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교회가 사역이 활성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첫사랑을 잃은 사람들로만 가득 차서 교회가 쭉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단순히 여기 교회 사람이 없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저 제도화된 교회 다니는 교인들 수십 트럭 와도 안 반가워요. 하나님께서 계획 가지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데, 그런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믿고 그 어린 지체들을 맡기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깨어있고 각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그냥 방치하시는 건가요? 우리 교회가 강성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아 이 영동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진리의 식을 확산시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면요, 우리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과 성도들이 더해져야 돼요.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진리 안에서 잘 세워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되려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첫사랑을 가졌을 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구원받고 바른 성경을 처음 알고 바른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의 상태는 어땠나요? 다른 거 전혀 안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만 넘쳤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말씀으로 성장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갖춰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 강릉 성경 침례교는 신실하다 이거예요. 내가 촛대를 맡기겠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들어쓰겠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의 없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걸 잘 아셔야 한다 이거죠. 냉랭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혼의 봄날이라고 했어요. 혼의 봄날. 소망과 사랑과 화평과 인내가 솟아나와서 활짝 피던 때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봄이란 계절이 어때요? 새싹과 생명이 돋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의 히야신스, 순전한 거룩의 아네모네,
황금신앙의 크로커스, 첫사랑의 나팔수소나 이 모든 꽃들이 혼의 동산을 장식했다고 스펄전 목사는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간직한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첫사랑을 했던 때 정말 모든 일이 어때요? 다 감사할 수 있었죠. 그렇죠? 복음 전파하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 우선시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즐겁게 찬양했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자주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너무 기쁘니까요. 그 첫사랑의 날들은 우리 성도 각인의 혼의 봄날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날이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다는 게 우리의 슬픈 현실이에요. 봄날처럼 향기가 그윽하게 발산하는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찬양하고 새들의 이 지저귀는 소리를 통해서 즐거움의 찬송이 절로 나오고 살갗을 스치던 약한 바람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여기는 게 마땅한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겨울이 되는 거예요. 겨울. 성도가 어느 순간 불평, 근심, 게으름의 먹구름에 드리워져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낙심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날로 알아갈 때마다 느꼈던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져가는 거예요. 교회의 소중함과 사역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그런 상태로 변질되어 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봄에서 겨울로 바뀌었다는 생각해봐요.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된 곁길로 넘어왔다 이거예요. 유턴! 다시 돌아가라 이거예요. 주님과 진리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처음으로 사랑을 찾는 일일 수도 있지만요.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던 첫사랑의 상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확실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을 망각하여 영적인 교제를 등한시해버리고 주님과 이 진리의 말씀에 다른 것에 정신과 마음을 뺏겼다면요. 급기야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고 지금 내 상태가 침체되어 있다면요. 주님은 속히 그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며 다시금 예전의 그 사랑과 열정이 넘쳤던 성도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할 때 신앙의 모든 어그러진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면 그걸 가장 기뻐하셨잖아요. 누구나 곁길을 갈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고 늘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